성막의 동쪽에는 유일한 문이 있고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막들이 나옵니다. 성막들을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이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미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물두멍이 나오는데요. 손과 발을 씻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사역을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는 건물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 밖에서는 하나로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두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먼저 있는 공간이 성소, 그리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옵니다. 먼저 휘장에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휘장 좌우에 그리고 전면에 세 가지의 기구가 있어요. 제일 먼저 진설병상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진설병상이 있고, 그 맞은편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순결한 기름으로 등불을 밝혀야 했고요. 그 등불은 성소 안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고 있다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고 전면에 보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의미한다 말씀드렸고, 그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지성소가 나오게 되는데 그 안에 두 가지 기구가 있어요. 마치 하나처럼 보이는데 첫 번째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요, 가로 세로 높이가 4.5m예요. 정육면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언약궤와 속죄소가 놓여져 있는 거죠. 출애굽기 25장과 37장에 보니까요, 언약궤는 증거궤라고 하기도 하고요.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요. 크기는 두 규빗판 약 114cm 정도, 1m가 조금 넘는 크기죠. 세로와 높이는 한 규빗판 약 68cm 정도 됩니다. 그렇게 궤를 짜고요, 안과 밖을 황금으로 쌉니다. 그리고는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요. 그 채를 깰 수 있는 고리를 양 옆에 두 개씩 만들어요. 그 채가 끼워져 있는 상태, 저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양쪽에 고리가 있고요. 채를 끼워준 상태로 지성소에 두게 됩니다. 이동할 때 드는 손잡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어요. 길이는 두 규빗판, 너비는 한 규빗판. 연상되는 거 없으세요? 두 규빗판, 한 규빗판. 언약궤하고 단면이 크기가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뚜껑 위에는요, 보이는 그림처럼 날개를 펼치고 있는 그룹, 천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형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거를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망치로 두들겨서 만들어요. 주조 방식이 아니라 두들겨서 날개도 만들고 몸체도 만들고 정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날개는, 천사의 날개는 이렇게 펼쳐져서요, 이 네 날개가 서로 이렇게 마주하면서 한 공간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백성들과 대제사장과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와 그것을 덮고 있는 속죄소가 놓이게 됩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매번 의식을 행한다면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니까요, 대제사장 아론이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수송아지를 잡아서 속죄제를 먼저 드립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을 피워요. 연기가 자욱하겠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거기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향을 피워서 연기 나게 하고 속죄소를 가리고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속죄소에 뿌립니다. 피를 사발에 담아서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죄가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문제가 되지 않고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이 일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지성소 안에서요. 이 지성소 안에 놓여있던 언약궤,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읽은 바대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언약의 돌판들이 들어져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게 만나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항아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보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살리셨는지를 영원히 대대로 기억하고 간직하라고 하는 의미로 그걸 두도록 만드셨어요. 만나가 있어야만이 이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굉장히 중요했어요.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만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내 생명의 떡인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받아 먹는 사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육신은, 광야에서의 조상들은 육신으로 다 죽임을 당했지만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죠. 훗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사람들,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부활한 후에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는 말씀을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생명의 떡이 이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 언약궤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 스토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요, 반역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돌게 만드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든 이후에요, 아론이 이 향로를 가져다가 향을 피우니까 이 병이 싹 물러갔어요. 깨끗이 낫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잖아요. 12지파의 대표되는 사람의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고 그 다음날 이 지팡이, 그 산나무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지팡이는 잘라서 만드는 거니까 죽은 거잖아요.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이름, 그 지팡이의 주인을 내가 선택한 자로 여기면 된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마다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이름을 새겼습니다. 거기에 아론이라고 이름 써놓은 지팡이가 있었어요. 아론의 지팡이죠. 다음 날 어김없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더니요, 움이 돋고 싹이 나더니요, 꽃이 피고요, 살구 열매가 달렸다는 거예요. 믿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해? 라고 하게 따질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과 생명공학보다 더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론과 상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에서 이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 이를 대제사장으로 인정하기 위한 수단이요,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돋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렇게라도 초자연적인 일들을 일으키셔서 아론이 바로 내가 선택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보관했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그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의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고 예수님만이 대제사장이시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1년에 한 번 아론이 그 피사발을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하셨다는 말이 뭐냐면 더 이상 두 번도 필요 없는 거예요. 딱 한 번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었죠. 뭐가 있었죠? 예, 돌판,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어서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십계명 돌판은 2번 만들어졌었습니다. 아세요? 첫 번째 돌판은요, 그거를 받아가지고 모세가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잔치하고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분노한 모세가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셨죠. 이후에 하나님께서 잘 다듬은 돌을 하나 이렇게 돌 잘 깎아가지고 시내산 올라오면 내가 다시 써줄게 라고 하셔서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모세가 나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2번째 돌판에 하나님께서 써주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돌판은 어떤 거예요? 2번째 돌판이죠. 첫 번째는 깨졌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은요,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불순종하고 깨뜨려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면, 2번째 돌판은요, 영원히 깨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이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깨뜨려질 수 없고 범죄한 이스라엘 혹은 앞으로도 범죄하게 될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은 다시는 깨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언약이 누구에게서 성취됐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었던 십계명 돌판 2번째 것은 더 이상 깨지지 않는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안에서 생명이 보존이 되고요, 영생을 보장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언약궤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하나님은 이 속죄소에서 사람과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죄투성이인 인간이 만나면 죽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뿌려지는 속죄물의 피에 있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안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속죄소에 피가 뿌려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내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속죄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일을 단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번에 이루시는 일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을 십자가라고 하는 번제단에서 죽이시고 거기에서 흘리신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속죄소에 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매년 드리는 이 의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이 내용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성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더 이상 속죄일에 짐승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면 돼요. 십자가 제단 위에서 친히 어린 양이 되어서 흘리신 피를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속죄소 양쪽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쫙 펼치고 있는데, 그 날개 아래는요,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식은요,
공부하다가 쉬는 게 안식일 것 같고 노동하다가 쉬는 게 안식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역시 안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그것하고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안식은 인간을 죄에 대하여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심판을 잠시 멈추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안식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심판이 멈추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심판하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죄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죽지 않게 되는 거죠. 죄뿐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멈추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요, 이 날개가 쭉 펼쳐져 있는 이 지성소 안에 속죄소 위는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 대제사장 아론과 만나시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죄를 속하시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시면서 심판을 더 이상 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성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바로 그곳,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멈추는 바로 그곳,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바로 그곳,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나아가야 하는 그곳, 우리는 그곳까지 가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해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고요,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무엇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요, 영원히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는 이 믿음으로는요, 영원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은요, 예수 안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만족을 찾으며 쫓아가다가 보면은요, 이 땅에서의 만족은 어느 정도 누리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대한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먹게 될 양식은요, 이 땅에 있는 것과는 다를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리게 될 복은요, 이 땅에 있는 것들과는 다를 거예요.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될 이 부활의 몸은 이 땅에서 나는 양식으로 배부르는 몸이 아닐 겁니다.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지속되어질 바로 그러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만족을 삼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이 땅에서 날마다 부르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만나시겠다고 했던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지성소는요,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바로 그 자리인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리며 살면 바로 그곳이 우리의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어떤 물리적인 공간, 장소를 찾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바로 그곳을 그리워하고 그곳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 아시죠? 에덴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 놓은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에덴을 그리워합니다. 에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 너무 좋을 것 같죠? 에덴 동산이요, 철저히 인간의 범죄함으로 망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인 공간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 찾아갈 이유도 별로 없고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쭉 꿰어서 성경을 보면요,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에덴으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고 그곳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 그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에덴과 방불한,
에덴과 비교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게 될 건데 그날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요, 에덴이 망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기 이 중간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에덴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었고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에덴이 철저히 망가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되어버리니까 그대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하여 제사장을 세우시고 제사 제도를 이루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거기에서 제사 지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 제도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는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일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이후에 성막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성막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실질적인 그런 어떤 공간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막의 주인으로서 그런 표현,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들마다 하나님과 직접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공간 성막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그렇게도 그리워했던 에덴 동산과 방불하는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며 사는 사람들로 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생각이 달라질 것이고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준이 달라지면서요, 행복의 조건도 달라지게 될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붙잡게 되는 것들 또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잘 사는 인생 돼요. 그래 진짜 행복한 인생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비록 성적이라고 하는 것에 쫓겨 살고 아등바등하는 것 같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된다면 성적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깨달아질 때 진짜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의미를 보게 만들어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 아니에요. 중요해요.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각자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들을 따라서요,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낼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것을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그렇게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